2015년 가을 특세 여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현상까지 나타나는 최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던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겠고 그들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드기야 왕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안 좋죠. 한술 더 떠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돌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궁중 안에 있는 시대뜰 거기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 전에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으로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그에게 임했던 두 번째의 말씀은 그 전부터의 두 번째가 아니라 시위대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했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32장에 있는데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을 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아주 건강할 때, 답답함이 없고 행복할 때 그리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리고 아플 때, 막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괴롭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올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새벽녘에 나오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백억을 회사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잘못 유용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갔는데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지 쇄신인 것이죠.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회사를 경영해 나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 용기 있는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최태원 회장의 이러한 성경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또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태원 씨의 아내는 전 노태우 대통령의 큰딸인 노소영 씨죠. 원래는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친구 가운데, 동창 가운데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내가, 노소영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씨도 교회를 다니다 말다 최근에는 잘 다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후에 이 노소영 씨가 딸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믿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이민호 목사님이 딸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병으로, 그래서 딸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정철 그 영어 강사 같은 경우도 아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오늘 이 노소영 씨를 통해서 전 노태우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 계시긴 하지만 전에 온누리교회 고 화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최태원 씨도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하는데 이번 성경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참아주시며 그를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소영 씨의 그 내주 신앙이 바르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밝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어두울 때나 힘들 때나.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왜 성경책을 맨 먼저 찾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좀 성경책을 좀 찾지. 성경책을 좀 밝을 때 찾으면 좋을 텐데. 그만큼 사람은 밝을 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다, 플랜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그리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치유와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개인적으로 신체상에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 속에도 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아시아만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를 지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늘 이익을 챙기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어둠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찬송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 간수가 그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었습니다. 그때 그만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가서 자기의 바울과 실라가 그 맞은 곳, 시퍼렇게 멍든 곳, 피나는 곳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근데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늘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만 입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웠어요. 그래서 오는 들녘에 오는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돈을 주고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죽었다고 옷을 다 벗겨서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짐승에게 이렇게 짓밟혀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냥 편애했을 뿐인데 근데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증오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바르의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꼬인 인생입니까?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희한한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장본인으로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옥에 없었던들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은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들과 형제들이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모세의 인도로 다시 그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을 칠 수 없습니다. 모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큰 그림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왕궁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바닥에 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예 중에 있는데 어제는 6시간을 내려갔는데 오늘은 7시간 올라왔습니다. 7시 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그냥 KTX 타고 올라와서 설교를 열심히 더 준비할 걸. 네. 노예 중에 있는데 임대호 이주연 성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주연 성도의 시아버님이 유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호 성도의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전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계신다는데 상황을 보는데 너무나 심해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년 전에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좀 약을 좀 잘 드셨어야 되는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다리 쪽에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뇌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채워주신다는 분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이 유명한 말씀은 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딱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죠? 예레미야. 오늘 시대 뜰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섭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금천구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계획을 이룬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그 성읍을 치료하시려고, 고쳐서 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가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삶에서 받았든지, 가정에서 받았든지, 교회 하나에서 받았든지, 직장에서 받았든지 그 상처 치유해야 합니다. 기도로 치유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신 분.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까? 병원에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원도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그래도 병원을 찾아도 낫지 않는 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문제를 고치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교육부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애 같은 소리,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줄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고치고 치료한다. 뭘 고치고 치료할까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하여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뭐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남유다를 고쳐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떨어진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묶여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묶여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기도에서 그 묶임을 푸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서 묶인 인생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나의 인생을 넘어서 주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냥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하게 기도할 때보다는 완전히 마음속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요. 부르짖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낫게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콧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던 것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작정하시고 좀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3일 금식, 7일 금식 하시고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좀 나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교회에서 안 되겠거든.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울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 저는 그렇게 며칠씩 갔다 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시작했을까요? 회복시키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죠. 우리가 왜 밤낮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낫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 이번 새생명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나왔는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우 남들 다 자는데 나는 새벽에도 나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살고. 기도할 때 사탄이 불평, 불만을 줘요. 오늘 괜히 나왔네. 오늘 왜 나가지?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이 시간 나온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이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단순히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의, 즉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인도예요. 인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인도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증인.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제 남편에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중간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여러분들 이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 성읍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으로 베푸셨습니다. 그 복과 평안을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훌륭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평안을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여 내 가족을 완전히 치유하고 고치게 해주시고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관과 구역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내 직장도 회복시키고 내 회사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 붙잡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셨잖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